이제 11장하고 12장을 우리가 나갈 텐데, 11장은 전쟁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전쟁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 다음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그렇지, 헬라. 그 다음이요? 로마. 그 다음에 장차 짐승 나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메데바사, 여기 다니엘 11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메데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메데지만 이게 결국은 누구로 이어져요? 바사로 이어지지요. 자, 보세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그러잖아요. 바로 넘어가죠. 그 메데 바사 기가, 여기가 바사란 얘기예요. 결국은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바사 왕 여기 있죠. 자, 여기 보시면 고레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캄비세스가 있죠. 고레스하고 캄비세스, 그 캄비세스 다음에 스멜디스라고 하는 1페이지 중간에 보세요. 바사와 헬라의 등장과 쇠퇴해가지고 바사에 일어날 네 왕 했죠. 고레스, 캄비세스, 스멜디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렇게 나왔죠. 근데 제가 여기에서는 요 표를 그릴 때는 스멜디스를 뺐었어요. 스멜디스는 원래 정식 왕이 아닙니다. 스멜디스는 누구냐면 고레스의 아들이 캄비세스예요. 캄비세스의 동생이 스멜디스예요. 근데 이 캄비세스는 특별히 한 일이 없어요. 애굽을 점령한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한 일이. 그 애굽을 점령하러 갈 때 자기 동생 스멜디스가 있는데, 이거 자기가 원정을 가서 시간이 길어지면 잘못하다가는 그 동생 스멜디스한테 정권을 뺏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캄비세스가 자기의 신복을 통해서 이 스멜디스를 죽여라 그랬어요. 자기 동생인데. 하여튼 이 정권,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그 신복이 진짜로 죽였어요. 죽이고 애굽을 점령했지요. 근데 본국에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무슨 소문이 들려오냐면 스멜디스가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캄비셋은 어때요? 화들짝 놀라서 다시 자기 신복을 불렀죠. 너 죽인 거 확실하냐? 그 신복이 죽였다 그러는 거예요. 확실히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지금 스멜디스 누구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복이 그럼 자기가 확실히 해서 알아보겠다고 거기를 갑니다. 본국으로 가고, 캄비세스도 애굽을 점령한 그 군대를 돌려서 다시 본국으로 오다가 캄비세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저기 있는 본국에 있는 스멜디스라는 사람이 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죽였다고 하는 신복이 가서 딱 봅니다. 봤더니 누구예요? 가짜예요. 예, 스멜디스가 가짜예요. 이게 지금 바사왕 얘기죠. 바사국 얘기인데, 이 스멜디스는, 새로운 가짜왕 스멜디스는 누구냐면 메대에 있는 어떤 사제의 동생이에요. 근데 이 사제가, 형 사제가 손을 쓴 거예요. 공교롭게도 이름도 같고요, 태어난 날짜도 비슷하고요, 생김새도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갖다가 스멜디스라고 왕으로 세워놓고 공식적인 석상엔 안 나타나게 해놓고 자기가 대신해서 정치를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은 왕을 만나겠다 그러면 자기가 전해주겠다라고 하고 중간에서 막고 정치를 해나갔던 거예요. 그게 7개월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이 신복이, 죽였다고 하는 신복이 딱 갔는데 자기가 알죠. 자기가 죽였으니까 분명히. 가서 보니까 가짜예요. 그런데 이 사제, 형이 그 사람을 회유를 합니다. 네가 이 큰 그 모임이 있을 때 네가 이 스멜디스가 진짜라고만 얘기해주면 너의 모든 앞날은 내가 보장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신복이 그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뒤에서 다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유력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그 사람들이 오는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리오예요. 여기 지금 다리오, 세 번째 왕 있죠. 이 다리오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하고 관계있던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리오 왕이 아니에요. 이 다리오는요. 이건 바사의 다리오고, 다니엘과 관계있던 다리오는 메대의 다리오고, 그 다리오는 이미 죽었어요. 이 사람까지 와서 그 신복이 어떻게 하냐면 그 경기장에 다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여기 있는 스멜디스가 하면서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그냥 뛰어내려서 죽습니다. 가짜라고 그러니까 이미 다 들통났죠. 그래서 그 사제와 그 스멜디스는 처형을 당합니다. 이제 왕이 없어졌잖아요. 다리오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사람들이, 거기 장군들이 모여서 누구를 왕으로 추대할 것인가 라고 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장군들이 말을 타고 어느 지역까지 갔다가 이 자리로 돌아오자. 돌아와서 돌아온 말 중에 이 말이 후 이거 하는 거 있죠. 이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제일 먼저 하는 말에 탄 주인이 왕이 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다리오를 섬기는 마부가 들어요. 그래서 다음 날이 이제 시합이에요. 그 마부가 다리오가 탈 말을 데리고 마국간으로 가서 암말하고 그날 짝짓기를 하게 둡니다. 그리고선 이들이 출발을 딱 하니까 다리오의 그 말, 암말, 짝짓기 했던 암말에 소변을 받아다가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올 때쯤 돼가지고 도착 지점에다 그 소변을 싹 뿌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와가지고 다리오가 탔던 말이 탁 왔는데 어제 자기랑 짝짓기 했던 암말의 냄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먼저 확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됐어요. 실제로 다리오 왕이 자기가 왕이 됐던 기념비에 보면 이름 누구누구 마부에 의해서 자기가 왕이 됐다라고 써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다리오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멜디스는 그 사이에 7개월밖에 왕이 안 됐어요. 실제적인 영향력도 없었어요. 근데 성경상에는 오늘 여기 보시면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여기에 그 스멜디스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때 기록된 건데 캄비세스, 스멜디스, 다리오 하고 새 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 왕, 그러니까 아하수에로지요. 아하수에로는 부를 많이 얻어냅니다. 부. 이 앞부분에서 제가 시간을 끄면 안 돼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아하수에로는 에스더 왕비, 그 얘기랑 잘 아시지요? 그 다리오 왕이 헬라를 한번 칩니다. 그래서 그게 마라톤 전투예요. 우리가 잘 아는 42.195라는 그거 뛰는 전투, 거기 이 승전보를 이 헬라에 있는 병사가 42.195를 뛰어가서 우리가 이겼다라는 걸 전해줬던 그 마라톤 전투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서 그 전투에서 이 다리오 왕이 집니다. 그리고 다리오의 아들이 아하수에로거든요. 아하수에로가 자기 아버지가 헬라를 공격했다가 한번 진 걸 기억하고 재정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군사력을 일으켜서 이때부터 헬라를 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칠 때마다 져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게 이제 실제 역사 속에서는 크세르크세스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그때 헬라의 그 영화 중에 300용사 그 영화에 나온다고 그랬었지요.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고. 결국은 아하수에로 왕이 승리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 넘어가면서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이 2차, 3차 일어나서 완전히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 다리오 2세, 캄비세스 3세, 다리오 3세, 캄비세스 4세 이렇게 왕들이 반복되면서 이 바사가 끝나버려요. 그리고 헬라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어떤 왕이에요? 알렉산더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페이지, 이제 여기는 후다닥 나갈 겁니다. 제가 원래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 11장의 내용 줄거리, 다니엘이 본 10장, 12장의 내용은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이 큰 전쟁이 구약시대의 남북전쟁으로 시작해 인류 종말에 벌어질 남북전쟁까지 그 내용이 전개된다. 이 다니엘서 11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종말적인 시각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게 작은 뿌리고 이것이 바로 종말에 있을 적그리스도,
계시록 17장 8절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이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지요.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게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지요. 다니엘서 11장의 다니엘서 11장은 다니엘서 7장과 8장을 연결시켜주는 고리 역할을 한다, 이거였죠. 이거 여기 보시면 이게 7장입니다. 7장에서 작은 뿔 네 짐승이 나오는데 마지막 사나운 짐승이 있고 거기에서 뿔 하나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7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8장에 가시면 숫 양과 숫 염소 얘기 나오면서 여기가 4개로 나눠질 것인데 그 중에 여기 또 작은 뿔 나온다고 그랬죠. 시대적으로는 다른 시대인데 이거는 헬라 시대고 요거는 짐승 국가 시대인데, 시대적으로는 다른 시대인데 결국 이것이 계시록 17장에 있는 아까 읽었던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장차 나타날 짐승이다, 그 얘기예요. 적그리스도를 얘기해 준 거고, 요것이 결과적으로 9장에 있는 70일의 얘기에서 바로 마지막 한 일에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바로 이 11장이 이걸 역사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는 역할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이따 결론에 가서 이 부분은 얘기할게요. 7장의 작은 뿔은 인류의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 그 다음 8장의 작은 뿔은 구약의 예루살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고, 7장의 작은 뿔과 8장의 작은 뿔이 어떻게 접목되는가, 어떻게 만나는가 하는 문제의 해답이 바로 11장에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1장, 12장이 결론적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바사와 헬라의 등장과 쇠퇴, 바사에 일어날 네 왕, 고레스, 캄비세스, 스멜디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렇게 해서 다리오 왕 때 헬라와의 마라톤 전쟁에서 바사가 패하고, 다리오의 아들 아하수에로 왕 때 헬라를 대대적으로 침략하지만 역시 실패합니다. 이게 다니엘 11장 2절.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세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실제 쳤지만 다 집니다. 다 졌어요. 자, 이제 헬라에 일어날 왕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헬라에 일어날 왕을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지금 여기는 갑자기 뚝뚝 넘어가니까 이게 헬라 왕인지 어디 왕인지 모르지만 이걸 사실은 8장에서 이미 다 설명을 했던 거예요. 지금 8장에서. 그러니까 그냥 툭툭 넘어가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8장에서 다 봤던 내용이에요. 이제 헬라에서 왕이 일어나는데 장차 능력 있는 왕, 능력 있는 왕, 이게 누구냐? 이게 알렉산더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친인 필리포스 왕이 암살당함으로 죽은 후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334년경 바사를 정복하고 바사 지배 아래에 있던 헬라의 여러 도시들을 해방합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젊은 나이에 그냥 병으로 요절하지요. 그 후로 여기 성경이 그대로 나왔어요. 4절에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 역사 속에 알렉산더가 죽고 그 네 장군이 왕이 됐거든요. 네 지역으로 나눠서 실제로.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자손이 왕이 되지 않았어요. 조금 더 얻지 못했어요. 그 내용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4대 열강이 등장할 것이다 라는 걸 지금 예언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기가 알렉산더가 죽는 게 323년경이에요. 323년경이고 지금 이 예언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바사왕 고레스 3년이면 언제예요? 몇 년도예요? 바사왕 고레스 3년이면 535년이에요. 그럼 보세요. 535년도에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실제 이게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라고요? 320년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200년 지나죠.
그러니까 200년 후의 일이에요.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200년 후의 일이란 말이죠. 그럼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 멀리 먼 미래의 일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요, 정말 과거의 일이죠. 엄청 과거의 일인 거죠. 그때 일을 지금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셀류쿠스, 프톨레미, 카산더, 리시마코스 이렇게 나라 4개의 나라로 왕조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게 있어요. 셀류쿠스 왕조, 이거는 시리아를 지배했던 왕조고, 그 다음에 프톨레미 왕조는 애굽을 지배했던 왕조예요. 이 왕조가, 이게 셀류쿠스 왕조, 프톨레미 왕조, 카산더 왕조, 리시마코스 왕조예요. 사실은 셀류쿠스 왕조, 여기 시리아를 담당했지만 나라 자체는 이만했어요. 제일 컸어요. 이 셀류쿠스 왕조가, 여기가. 이 왕조하고 여기 프톨레미 왕조, 여기하고 여기는 상관이 없는데 이 두 왕조가 계속 전쟁을 합니다. 왜 전쟁을 해요? 여기가 지금 아프리카잖아요. 아프리카 대륙. 이 아프리카 대륙으로 넘어가려면 여길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가 어디, 뭐가 있어요?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근데 프톨레미 왕조가 요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점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로 내려가야 되니까 이 셀류쿠스 왕조는 계속 거기를 치는 거예요. 이 전쟁이. 그래서 오늘 11장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11장이 여기 계속 전쟁한다 그 얘기예요. 남북 전쟁으로 나타난 애굽, 그러니까 남방왕과 시리아 북방왕 전쟁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남방왕으로 표현된 애굽과 북방왕으로 표현된 시리아 간에 계속되는 전쟁을 보여준다. 이 사건은 250년부터 190년경 사이 역사적으로 성취된 일들이다. 성취된 일이고요. 쭉쭉 넘어갈게요. 남북 간에 협약을 맺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합니다. 남방 왕의 공주를 시집 보내요. 북방 왕으로. 그래서 정략 결혼을 했지만 그 여인이, 공주가 죽습니다. 11장 읽어보셨죠? 공주가 죽어요. 공주가 거기에서 자기 이제 어떤 세력을 이루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성공하지 못하고 그 공주와 결혼했던 그 사람도 그 셀류쿠스 왕조에서 높은 지위를 얻지 못하고 숙청돼 버립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공주까지 다 죽죠. 죽어버렸어요. 자기네가 보낸 남방왕 입장에서는 자기네 공주 아니에요. 공주를 시집 보냈는데 공주를 죽여버렸어요. 어떨까요? 전쟁이죠 뭐. 그래서 1차 전쟁이 벌어지는 게 바로 7절부터 9절까지예요. 그 공주 이름이 베레네스라는 공주인데요, 죽은 베레네스 공주에 대한 복수전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쟁을 해요. 그 7절에 보니까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그러니까 남쪽 왕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쟁을 펼쳐서 북쪽 시리아를 치러 들어갑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남방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러 전리품을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요거 제가 그 얘기는, 이거는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성취된 일이니까 이걸 설명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라서 제가 쭉쭉 넘어갈게요. 이 전쟁이 계속돼. 2차 전쟁이 10절부터 12절이에요. 그 바로 전 전쟁에서 패하니까 이번엔 반대로 북방왕의 아들들, 셀류쿠스 3세, 그다음 안티오쿠스 3세, 이 사람들이, 아들들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칩니다. 그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2차 전쟁이에요. 그러나 그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역시 남방이 이겼어요. 그 다음에 또 13절, 20절 남북 간에 3차 전쟁이 벌어져요.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가 다시 돌아가서 대군을 모아가지고 몇 년 후에 전쟁을 다시 일으킵니다. 근데 이번에 왔을 때는 상황이 좀 달랐어요.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들을 다 취합니다. 이때 바로 예루살렘이 북방왕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왔을 때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또 4차 전쟁이 벌어지는데 북방왕 안티오쿠스 4세가, 이번엔 그 아들 4세가 아주 교묘하게 정권을 잡아요. 원래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안 됩니다. 안티오쿠스 3세가 왕이고요, 그 아들 2명을 뭐라고 부르냐면 셀류쿠스 3세, 그 다음에 안티오쿠스 4세 이렇게 불렀어요. 안티오쿠스 4세는 여기 성경에서도 잘 읽어보시면 아주
뭐라고 해야 돼? 거짓말 잘하고요. 술수에 능하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가 예전에 로마랑 전쟁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로마에서 지니까, 로마에서 전쟁으로 자기들이 이겼으니까 너희에게 있는 볼모로 잡아가는 거 있잖아요. 달라. 그래서 바로 안티오쿠스 4세 자기 둘째 아들을 줬었어요. 그래서 14년인가를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로마에 가서 거기에서 지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은 거죠. 그러면서 로마의 군사력이나 이런 걸 거기서 그때 가서 다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본국으로 나중에 14년 후에 돌아왔는데 자기 형이 왕이었죠. 그런데 그 형을 다른 사람들하고 이간질 붙이고 술수하고 거짓말로 해가지고 물리쳐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게 에피파네스예요. 이게 적그리스도 작은 뿔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왕이 돼가지고 셀류쿠스 3세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다시 애굽을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애굽을 이겨요. 그리고 애굽을 가가지고 애굽을 두 개로 나눠버려요. 두 개로 나눠서 리비아 쪽으로,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가 애굽이죠. 여기가. 그러면 이쪽이 리비아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집트고 여기가 구수, 성경에서 구수라고 나오죠. 이티오피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티오피아. 그래서 쳐들어와가지고 여기를 반으로 이렇게 나눠서 여기하고 이쪽 지역을 따로 분할하게 왕을 자기가 선정을 해버립니다. 현존하는 왕을 여기다가 세워버리고 그 동생을 여기다가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경쟁하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래놨는데, 그러면 서로 경쟁을 하고 막 이러고 치고받고 하면서 자기한테 올 줄 알았는데 이 둘이 연합을 해버린 거예요. 연합을 해서 우리가 저 북방왕을 밀어내버리자라고 반역을 하니까 또 쳐들어간 거죠. 또 쳐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여기까지 다 먹으려고 하는 그 중간에, 여기가 지중해잖아요. 여기에 로마가 있잖아요. 로마가 일로 배를 끌고 일로 들어온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에게 너 그냥 돌아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가 옛날에 14년간 로마에 가 있었잖아요. 로마가 얼마나 대단한지 봤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쟁을 하지 않고 자기가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어디에 멈추냐면 여기에 멈춘 거예요.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여기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고 저기 가가지고 로마한테 아이고 하고 이렇게 돌아왔다가 이스라엘에 가서 딱 멈춰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와가지고. 그 내용이 바로 11장 뒷부분 얘기예요. 이때 바로 제사와 예물을 파하고 거기에다가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기다 세우고 제우스 신상 세우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이 번제단에다가 돼지 피 가지고 제사하게 하고, 이걸 했던 거예요. 이거 그 내용이 11장 내용이에요. 거긴 그래서 빨리 그렇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2페이지 맨 끝에 작은 뿔 적그리스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고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이게 뭐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이 작은 뿔은 헬라 문화를, 헬레니즘을 자기가 지배한 전 세계에다가 퍼뜨리고 싶었어요. 그걸로 정치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는 웬만큼 됐는데 동조를 안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그거 아니잖아요. 히브리 문화잖아요.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그 헬레니즘 문화를 거기다가 넣으려고 했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 전쟁하러 돌아와가지고 이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때린다고 그걸 한 거예요. 지금 잘 걸렸다. 그리고서 화풀이를 거기서 막 하는 거죠. 그래서 헬라 문화를 거기다가 정착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100%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 헬라 문화를 자기를 통해서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아부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에, 이제 이스라엘 지배권은 그들에게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들로 세운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는 제사장 제도였거든요. 제사장의
성전 제사도 하고 백성도 다스리고 하는 이런 형태였는데, 이때 자기 그러니까 형이 지금 제사장이에요. 그 동생 이름이 야손이에요. 야손이 제물을 바치면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한테 제물 바치면서 자기를 제사장 삼아달라고.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돈 주면 되거든요. 실제로 제사장을 갈아버립니다. 바꿔치워요. 야손으로.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이 누구였더라? 그 다음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그 사람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더 많은 돈을 줘요. 그리고 자기를 제사장 삼아달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을 대제사장을 삼아줘요. 이러면서 제사 파하고 성전에 세우고 돼지 기름 쓰고 막 이러는 바람에, 돼지 피 흘리게 하고 이러는 바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무슨 혁명이 벌어지죠? 이스라엘에서. 그렇죠.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이 거룩한 언약, 이 하나님 말씀이죠. 이 하나님 언약에 대한, 자기는 헬라 문화를 퍼뜨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막혀 있으니까 그 언약에 대해서 분노하고 율법책이라든지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거기다가 사람을 세우고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고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키는 거예요. 악행하는 자들을 속임수로, 이 셀리쿠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이 작은 뿔은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속임수로 다 타락을 시켜버리는 그 일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 엎드리는 백성이 나오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백성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엎드리는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거기 성경에 보시면 11장 32절, 성경에 있는 걸로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거짓말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이게 이제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텨나갈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 어려운 기간 중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용기 있게, 하나님의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 용기 있게 이 기간을 버텨나간다. 그리고 33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퇴하리라.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을 깨우칠 것인데 그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칼에 쓰러지고 화형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약탈을 당할 것이다. 또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이게 34절 말이었어요. 이게 지금 헬라 시대에 있을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작은 뿔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고, 실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옛날에 BC 200년대 또 100년대에 이 벌어진 일이다라고 끝나버리면 지금 이 성경 우리가 읽을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이게 벌써 몇 년 된 거예요. 지금 2000년도, 여긴 200이니까 2200년도가 훨씬 지난 일, 그거 이루어진 거 우리가 봐서 뭐 하자고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계시 문헌을 볼 때 주의해야 될 게 있다고 그랬죠. 주의해야 될 두 가지 법이 있어요. 하나는 병행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는 원근법적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예,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병행법적, 원근법적 이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이 일은 옛날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또 하나 부류가 있어요. 이 성경을 잘못 좀 오해하는,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그 상황이 되면. 이때 하나님을 배반하는 백성들도 나와요. 34절에 흠정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제 그들이 넘어질 때에
적은 도움으로 도움을 받을 터이나 많은 사람이 아첨하는 말로 그들에게 붙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에 이런 환란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아첨하는 말로 적그리스도에게 붙어버린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그 위에 보셨던 것처럼 백성 중에 깨닫는 자들이 많은 사람에게 교훈을 주고 그들을 지켜내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칼과 화형과 포로로 잡혀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기간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은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서 그에게 아첨하겠지만, 그렇게 넘어가지 않는 지혜로운 몇몇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고, 이들로 인해서 준비되어진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 나온 대로 칼과 화형과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계시록하고 연결되지 않나요? 잘 보시면 여기 말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누굴까요? 마지막 시대에 활동하게 될 사람들을 깨우고 준비시키고 하는 지혜로운 자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종들이 여기 나오게 될 것이고, 그들로 인해서 깨어나는 백성들이 나오죠.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적그리스도에게 붙어버린다, 그 얘기예요. 그에게 아첨하면서 그거 잠깐 더 살겠다고 글로 넘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보면 알아요. 여태까지 계시록만 보면 그 하나님의 종들하고 사람들이 준비되는 거, 이게 너무 추상적이었죠. 그런 준비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그 내용이 바로 여기 다니엘서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 또 이따가 할게요. 자,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 얘기가 나와요. 그게 12장입니다. 11장 후반절은 되게 중요합니다. 한번 계속 정말 읽어보셔야 돼요. 자, 12장으로 넘어갈게요. 이스라엘의 환란과 구원. 이스라엘의 환란은 언제인가? 12장 1절.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때에, 그때가 언제지요? 이 그때를 알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바로 전으로 가야죠. 문맥상. 그럼 그 바로 전 11장 뒤로 가면 뭐였어요? 적그리스도가 작은 뿔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스라엘 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때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요? 그러면서 장막궁전을, 제가 이 장막궁전도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안 되겠어요. 시간이 안 돼. 이거는 나중에 계시록 할 때 연결해 가지고 할게요. 그때 이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그러고 있는 때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거래요. 미가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천사장 중에 하나잖아요. 그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가엘이 언제 일어나죠? 이거 계시록 할 때 했는데, 일어난다는 말을 사용을 안 했을 뿐 했어요. 자, 7년 환란이 이렇게 있습니다. 환란 시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천사가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을 쳐주잖아요. 누구에게 인을 쳐줘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 쳐주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땅에 사방 바람을 잡고 불지 말라 해놓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불지 말라라고 얘기했지요. 그래서 불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인을 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종들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말로 14만 4천이고 아이라고 얘기했었지요. 또 두 증인이라고 했잖아요. 이들을 세우는데 이게 7장 얘기예요. 그런데 13장, 계시록 13장에 가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3장이 아니라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쭈르륵 있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고 부르짖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아이가 14만 4천 하나님의 종이었잖아요. 이 아이를 낳으려고 여자가 해산을 하려고 해요. 그럼 이때가 언제예요? 해산하려고 하는 때니까 언제가 될까요? 7년 환란 들어가는 이 여기지요. 여기에서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거기서부터 활동이 들어가지요. 근데 그게 7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러니까 그 인치는 사건이 바로 이 여인이 아이를 낳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불지 말라라고 막아놨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용은 뭐 하고 있었죠?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큰 붉은 용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데 그 꼬리가 쭈르륵 하다가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지요. 그 여자가 나오면 아이를 삼키려고 했는데 왜 못 삼켰다고요? 그렇죠.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쭉 나가는데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미가엘이 지금 일어났잖아요. 미가엘이 일어나죠.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여기에서 지금 용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움키려고 보고 있는데 미가엘이 일어나서 그 아이를 움키지 못하도록, 죽이지 못하도록 미가엘이 용과 전쟁을 벌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엘이 일어난 때가 언제예요? 환란 들어갈 때죠. 7년 환란 들어갈 때 미가엘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세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는 환란이 들어가는 때, 7년 환란 들어갈 때, 그때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거기 그림 그려드린 겁니다. 미가엘이 일어났어요. 그러는 바람에 하나님의 종들이 태어나게 됐지요. 종들이 태어나 전 3년 반 활동을 하지요. 아까 다니엘에서 뒤에 보셨던 지혜로운 자들이 그들을 깨우는 모습 보시지요. 그게 종들이 활동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깨웁니다. 깨어냅니다. 용이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져서 쫓겨나요. 그 쫓겨난 시점이 언제쯤이냐? 3년 반이니까 한 5개월 황충의 재앙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3년 1개월 지점에서 정확히 이게 아니고 그 정도 지점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5개월 있죠. 황충의 재앙. 그러니까 이 정도 지점에서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 사이에 지금 뭐가 있었냐면 밑에서는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을 한 거고 하늘에서는 미가엘과 용이 서로 싸우고 있는 지점이에요. 여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쫓겨나서 5개월 동안 황충의 재앙을 주었고 이게 계시록 12장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용이 땅으로 내쫓김에 아이를 낳은 여자를 보고 그 여자를 핍박하매라고 한 게 바로 이 황충의 재앙이에요. 핍박을 해요. 그 핍박을 당하던 여자가 어떻게 해요? 광야로 도망가요. 그 광야로 도망가는 여자를 용이 쫓아와서 입에서 물을 뿜어내서 수장을 시키려고 하지만 땅이 벌려서 그 물을 다 흡수해 버려요. 그러면서 여자는 안전하게 예비처로 피난처로 갑니다. 갔지요? 요게 바로 이 시점이에요. 이 7년 환란 중간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휴거가 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아직 휴거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상황이. 여기가 이제 예비처로 간 거예요. 예비처라는 말은 없지만 우리가 그 전후 사정을 봐서 예비처라는 말을 쓴 거예요. 여기를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써라 그러면 그냥 광야라고 얘기할게요. 광야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했기 때문에 예비처 이런 거지요. 예비처로 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용이 분해서 어떻게 해요? 바다에 가서 바다 짐승을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니까 후사년반 시작할 때 여기서 두 짐승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이 이제 두 짐승, 바다 짐승, 땅 짐승을 끌어올리는 거죠. 여기서 올라온 바다 짐승, 바로 이 바다 짐승이 누구냐? 이게 작은 뿔이에요.
이게 작은 뿔. 근데 이게 사람에게 들어가서 적그리스도는 7년 언약,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맺고 시작하니까 적그리스도는 이미 존재했지요. 사람이니까 적그리스도 존재하지만 후 3년 반 시작하는 이 지점에서는 이 적그리스도에게 바다 짐승이 들어가 버립니다.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짐승의 조종을 받는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 3년 반에 그 내용이 달라진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계시록을 들었어야 다니엘서 여기 이런 부분을 설명할 때 이해가 되는 거죠. 안 들으면 이런 게 이해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환란의 때라고 말하는 그 환란은 언제냐? 후 3년 반입니다. 전 3년 반에는 뭐 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성전제사 하고 있었잖아요. 성전. 이때는 성전제사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러나 후 3년 반 가면서 지금 다니엘서 11장 뒤에 보셨던 그 일이 바로 후 3년 반에 펼쳐지고 이때를 대환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를 지금 다니엘은 12장 1절에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 이렇게 얘기해요. 개국 이래로. 그다음 요엘서에는 이와 같은 것이 옛날 성경 우리 개역 한글에는 자고 이래로라고 나왔고 개역 개정은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 마태복음 24장에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지금 그 환란이 다니엘이 봤던 200년 후에 벌어질 헬라 시대의 환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은 그 후잖아요. 지금 또 그 후로 약 200년 후에 또 계신 분인데 여기 지금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라고 얘기하시는 걸 보면 이 환란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환란을 지금 얘기하신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구약에 있는 계시 문헌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가 계속 나옵니다.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도 보지도 않나요. 그렇게도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할게요. 또 이제 조금 더 가서 할게요. 그 다음에 바로 이 환란의 시대를 뭐라고 다니엘 9장 그 표 얘기합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가 환란의 때라는 얘기예요. 이걸 보면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겠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 4절에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에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지금 바울도 신약시대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서는 그로부터 200년 후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이 때가 아직 안 왔는데 다니엘 시대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일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걸 통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똑같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헬라 시대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해 똑같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또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병행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별칭인데요. 이거는 신의 현현이란 뜻이에요. 신이 이 안티오쿠스 4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자기가 붙인 별명이에요. 근데 그 당시 국민들은 안티오쿠스 에피마네스라고 불렀대요. 에피마네스는 뭔지 아세요? 또 설교니까 미친 이란 얘기예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 바뀌었는데 자기는
에피파네스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에피마네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미친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땠다라는 게 벌써 나오죠. 그런데 이런 존재가 앞으로 또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환난 중에 구원의 방법, 환난 중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여기 다니엘서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여기 있습니다.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니 구약에서부터 이미 벌써 책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거 무슨 책이에요? 그렇죠. 단수로 나와 있잖아요. 복수로 나오면 행위책이고 단수로 나오면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책들 하면은 그건 행위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주로 멸망받을 자들에게 적용할 때 책들이라는 말을 쓰고 책에 하고 단수로 쓰면 이거는 구원 얻을 자들에게 관련해서 쓰는 말이에요. 생명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 어떻게 구원 얻느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구원을 얻어요. 이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를 수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8절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도 로마서에 가서 보시면 육체로 난 유대인이 아니고 뭘로 태어난 자들이 진짜 유대인이에요? 약속, 언약을 통해 태어난 이들이 진짜 유대인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들었냐면 이삭 얘기를 듭니다. 로마서 9장인가에 가서 보세요. 그럼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조상 이삭하고 같은 그 동시대 태어난 애가 누구예요? 이스마엘 시대예요. 나이가 아니고. 역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지요. 육체로 난 씨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단순히 육체로 났다고 해서 그가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그냥 육체로 난 거고 진짜로 태어나는 것은 약속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약속으로 태어나야 진짜 이스라엘이다 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제가 앞으로 할 겁니다. 이걸 한번 잘 유심히 관찰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계시록을 보면서도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으니까 짐승표 받고 경배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제가 하면서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구원 얻었는데 여기에다가 쌀톨만한 조그만 거 이거 하나 집어넣었다고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짐승표 받아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건 생명책에 대한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짐승 경배하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천국 간다는 표현보다 천국 가지 못한 자들은 모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란 해석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음을 알았다면 의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음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지켜내라 그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도 나는 구원을 잃지 않는다. 이건 잘못된 말이라는 거지요. 내가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을 지켜내라 그 얘기예요. 그가 진짜 구원 얻는 자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 생명책을 보는 각도예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봐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환난 중에 이스라엘이 취해야 될 행동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환난을 당하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망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도망해야 돼요. 이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5, 16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그걸 이겨내겠다고요? 말도 안 돼요. 도망해야 돼. 도망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스가랴서 14장 1절에 5절에서부터도 5절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마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해서 도망하는 것 같이 뒤도 보지 말고 뛰어가라 그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이때 여기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니까 이런 일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뒤도 보지 말고 그 거룩한 산으로 도망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야 산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여기 맞서 싸운다고요? 없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죠. 환난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아남기 원하면 도망하라 그 얘기예요.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재림의 메시아를 기다리게 돼요. 스가랴 12장 10절 11절 내가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왜 이때 부어주시지요? 지금 부어주셔야 되는데 왜 지금은 안 부어주시고 이때 부어주시지요? 이게 로마서 11장에 나왔잖아요. 왜 지금 안 부어주시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여전히 저러고 있고 나라는 회복됐는데 왜 그들의 영이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저러고 있냐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 심령을 부어주니까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는 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디몬에서 있던 애통과 같은 이들이 그걸 받자마자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은혜를 주시면 저들이 지금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지금 은혜를 안 주시고 이스라엘을 저렇게 두시고 이때 가서야 그 은혜를 주시냐 그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로마서 1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이런 부분이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일반적으로 여기를 금기시하지 않으나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풀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11장 8절에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지금 그러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못 봐요. 지금 메시아를 못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죠. 이방인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거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가 완악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저러고 있는 이유는 뭐가 차기까지라는 거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이 저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스가랴서 12장에서 보셨죠? 그때 부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그때쯤이면 이방인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다 그 얘기입니다. 찼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심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를요 정말로 부탁드리는데 다시 한번 가서 잘 읽어보세요. 정말로 잘 읽어보세요.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이제 나중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산으로 도망해야 삽니다. 이스라엘은 절대적으로 도망해야 돼요. 이때쯤이면 이방 교회도 이미 예비처로 가 있는 기간이에요.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비슷하게. 이렇게 해야 살아요. 그 다음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의 자세 5페이지 맨 위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으려면 인내해야 돼요. 인내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도망하는 거지요. 인내가 곧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구원받으라 라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계시록에는 받은 구원을 인내하여 지키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얘기예요. 왜 인내를 요구하실까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늘 프린트물에는 이 성경이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 왜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기간에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약속하신 걸 못 받는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요한일서에 영생을 약속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그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맞아요? 성경의 흐름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인내를 요구하느냐? 1번, 환난을 통한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인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며 희게 할 것이나, 다니엘서 12장 10절에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 다음에 2번,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그러므로 이 환난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7년 환난 전에 휴거한다고요? 그럼 환난이 어디 있어요? 환난이 없는데 어떻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야 되는데 환난 전에 휴거해서 올라가 버리면 소망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 소망을 이루어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환난 전에 휴거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됩니다. 계시록에 제가 계속 단어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설명했잖아요. 예수님도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라고 얘기하셨는데 왜 환난 전에 휴거한다고.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 이런 거 보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요번에 9월 언제요? 9월 23일인가? 예, 무슨 휴거. 우리 9월 24일 날 만납시다. 여기에서 24일 날 만나자고요. 휴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장담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예, 날짜는 받을 필요도 없어요. 환난이 있어야 돼요. 환난이 지난 후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영생의 부활과 영벌의 부활이 있습니다. 깨어서 영생을 얻을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12장 2절에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왜 많은 사람이에요? 다가 아니라 왜 많은 사람이지요? 이미 부활한 이들이 있죠. 계시록에 보시면 하나님의 종들 이미 부활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그 다음 부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부활한다고 해야지 여기서 다 부활한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걸 알고 여기서 많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얼마나 앞뒤가 착착착착 맞냐 이 얘기예요. 이 기어가 맞듯이.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들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중간중간 생략하고 막 넘어갔습니다. 한번 꼭 이 교재하고 맞춰서 읽어보시고요. 12장에 가시면 끝부분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됩니까? 라고 다니엘이 깨닫지 못하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12장 11절에 얘기하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이다. 1290일과 1335일이라는 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럼 이게 뭐냐? 제가 계시록 할 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할 때 제가 만들었던 표를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 표죠, 이거. 거기다가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전삼년반인데 이거를 퍼스트 피리오드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습니다. 더 맞아요.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가면. 두 번째 건 세컨드 피리오드예요. 짐승이 1시간 동안이 아니라 원 피리어드 동안이라는 얘기예요. 원어 뜻이. 그러므로 짐승이 42달, 일의 절반인 42달의 권세를 얻는 게 원 피리어드예요. 그게 바로 세컨드 피리어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은 7년 환란은 투 피리어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피리어드 설명했었죠. 원어는 피리어드로 돼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짐승이 권력을 잡는 게 세컨드 피리어드 때 권력을 잡는데, 우리가 예비처에 가 있는 기간이 며칠이에요? 1260일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1290일이라고 얘기하지요. 그럼 우리가 1260일이 지나면 우리는 휴거대에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14장의 휴거장이에요. 우리가 휴거되고 15장에선 불붙는 유리바다 위에서 밑에를 보는 광경이죠. 우리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밑에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위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260일 뒤에 휴거대에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은 심판이지요. 그게 대접심판이에요. 대접심판. 나머지 30일이 이게 대접심판하는 기간이에요. 이 대접심판이 이루어지고 이 대접심판이 거의 끝날 무렵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재림에 내려가시는 거예요. 이때에 이스라엘이 바로 여기에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고, 됐죠? 이렇게 돼서 여기에서 모든 요쯤에서 이제 무슨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펼치잖아요. 그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갔던 이들이 여기서 다 죽지요. 다 죽진 않아요. 일부 살지요. 그들이 천년왕국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 45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이때 죽었던 이들을 정리하고 거기가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새롭게 다지는 시간이에요. 이게 1335일. 그래서 이거를 기다려라고 여기 얘기 나오죠.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왜 복이 있어요?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천년왕국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죠. 이게 1290일과 1335일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로 이제 왔어요. 6페이지 성경을 보는 시각. 지금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우리가 뭘 더 확실하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제가 이것 때문에 여태까지 끌었던 거예요. 여기에 6페이지에서부터 7페이지 넘어가는데 다 말씀이죠. 제가 제 얘기를 하면은, 제가 학문적인 얘기로 얘기를 하면 그건 당신 시각이지요 라고 얘기할까봐 성경 말씀을 여기다가 한 거예요. 지금 이것도 추리고 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를 다 찾아서 여기다 넣으시면 되는데, 보세요. 뭘 얘기할 거냐면 이거예요. 그림으로 먼저 설명할게요. 사람들이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래요. 우리가 이방 크리스찬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래요. 그리고 그 시각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초기에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만드셨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패해버리신 거예요. 이 신학이 나올 때가 언제냐면 어거스틴이 있을 때 이미 이 신학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있을 때 이스라엘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그때는 이미 디아스포라 돼서 다 없어졌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없다니까요. 없으니까 어떤 해석을 하게 됐냐면, 이스라엘은 없어졌고 이방 교회를 불러서 이 이방 교회를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구나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대체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걸 기본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한 것을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굳이 대체신학이라는 말은 안 쓰지만 밖으로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그게 이스라엘을 우리로, 영적 이스라엘로 대체해버렸기 때문에 대체신학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대체신학으로 해놓고 성경을 이 방식으로 해석한 설교를 지금까지 다 들으신 거예요. 대부분 교회에서 이렇게 들으셨어요. 저도 이렇게 했어요. 저희 교단이 장로교 교단이고 개혁주의 교단 이거니까. 그런데 이게 성경하고 맞냐 그 얘기예요. 저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언약하셨어요. 약속하셨죠.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다 보세요. 누구랑 약속했어요? 이스라엘하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이방을 불러서
이방을 이스라엘 언약 안으로 초청해 들어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안으로.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우리 이 둘을 합하여 영적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 의미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우리를 쓴다면 오케이, 그건 맞는 말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을 대체해버렸다라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이러면 이 영적 이스라엘은 틀린 말이다, 그 얘기예요. 똑같은 단어지만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2단계다라는 걸 저는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왜 그러냐? 그럼 이제 성경으로 증명을 할게요, 여기서. 자,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허물하여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히브리서 8장 8절인데 사실은 이게 예레미야 31장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맺겠다는 얘기예요. 그 전까지는 옛 언약으로 묶여 있었죠. 근데 그걸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을 맺어주겠다 하는 내용을 예레미야에서 말씀했고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반복해서 쓰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을 누구랑 하셨어요? 이스라엘과 하셨어요. 이스라엘. 그 다음 로마서 9장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에게.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미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그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먼저 하나님은 누구랑 약속하셨다고요? 이스라엘. 그리고 이방을 그 약속 안으로 불러들이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패해버리고 이방과 따로 약속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두고 그 안으로, 약속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였다, 그 얘기입니다. 이미 그게 창세기부터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대로 나오죠. 설명하고 있죠.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돼요. 에베소 2장 12절 14절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럼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이방인인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거 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스라엘 아니라니까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그렇죠. 우린 언약 받은 적 없잖아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 무슨 둘이에요? 누구? 그렇죠. 이스라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셨다. 에베소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차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누구와 함께요? 그렇죠. 이스라엘과 함께 지금 그 얘기하죠. 로마서 10장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 안으로 언약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차별이 없어요. 근데 차별이 없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차별이 없다는 얘기는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자꾸 오해를 해.
차별이 없다는 얘기는 똑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다라고 이해하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를 봤단 말이에요. 다니엘서는 누구에 대한 얘기였어요? 1차적으로 유대인들 얘기죠. 이스라엘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을 다 봐서 알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결국 구원의 자리까지 가는지 이 흐름을 다 보셨죠? 시간표를. 우리랑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함께 뭐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약속에 들어갔다, 공평하시다, 이것 때문에 자꾸 우리와 이스라엘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으면 지금 저 이스라엘이 은혜를 받아야죠. 안 받잖아요. 그게 로마서 얘기라고 그랬죠. 로마서 9장에서 11장. 똑같지 않다니까요. 그들을 불러서 복을 주시고 약속하신 후에 우리를 그 안에 넣었지만, 우리를 그 안에 넣으신 방법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이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우리를 그 언약 안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질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깨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지요. 결과적으로 가 있는 것은 같으나 과정이 다르지요. 이거를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차별이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는 것이 차별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으로, 약속의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구약을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 거잖아요. 옛날에는 1차적으로 봤을 땐 우리하고 상관없죠. 이스라엘 얘기였잖아요. 근데 이제 약속 안으로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약속 안으로 들어가고 나니까 구약에 있었던 이 소선지서, 대선지서, 구약에 있는 역사서에 있는 이 모든 얘기가 이스라엘에 관련된 얘기죠.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누구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이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같으나 대체 신학 하면 결과적인 입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얘기, 이스라엘 우리 이렇게 해서 같이 볼 수 있지만 실상 그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가는 과정은 다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똑같은 듯 하나 이스라엘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뭔지 이제 제가 요거 하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계속 성경 읽을게요. 갈라디아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거예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3장 29절.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뇨 뿐이냐?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감격스럽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인 거예요. 이제 그 안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거죠.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제 약속 안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약속을 가진 자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내용이 뭐라고요? 이루라. 구원을 지켜내라, 이루어내라. 그 얘기라고 계속 얘기했죠. 로마서 11장 1절 2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안 왔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성경에. 근데 왜 그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얘기하냐고요. 대체 신학의 문제가 그거예요. 이스라엘을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안 버렸어요.
11장 25, 26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렀잖아요. 후회하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그 계획 아래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고 완성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이 곧 이방 교회와의 언약이 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언약에서 제해해 버렸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성경 해석을 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구약 성경과 구약의 이스라엘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구약은 1차적으로 약속의 이스라엘과의 언약 체결과 관련한 실제적인 내용이, 구약은 실제 그래요. 그러나 2차적으로 그 언약 안에 들어온 이방 교회 안에서 실현될 말씀이에요. 여기에 평행법과 원근법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이 둘의 관계를 무시했던 이단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에비온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고요, 또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 이단이 있었어요. 에비온은 뭐냐면 신약을 무시하는 거예요. 신약을 구약만 한 거예요. 그것도 구약하고 마태복음만 인정했어요. 나머지는 인정 안 했어요. 유대교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약교회가. 갈라디아서가 뭐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 헛된 복음 쫓아가는 건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했던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방 크리스찬들을 유대인처럼 만들려고 한 거예요. 율법을 100% 지켜라. 그래서 할례도 행해라. 이렇게 만든 거. 이거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 이단이 생겼다, 그 얘기예요. 그게 에비온주의예요. 그 다음에 말시온주의는 그 반대예요. 이제는 구약, 이제 이스라엘 없어. 그러니까 바울 서신만 인정해요. 바울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다. 그래서 바울만 추종하는 거예요. 그 바울 서신만 성경으로 인정하는 이게 말시온이었어요. 다 이단이에요. 만약 이스라엘을 대체신학처럼 기존의 교회들이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은 없어졌다, 저기에 중동에 지금 생긴 저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과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얘기대로 하면 그분들은 뭘 놓친 거냐면 이스라엘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이스라엘을 통해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 10뿔이 있다. 여기 말하는 이 여자가 누구였어요?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것도 계시록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 여자가 누구냐면 이걸 그 위에서는 음녀라고 불렀고 그 음녀를 다시 바벨론이라고 불렀고 그 바벨론을 큰 성이라고 했고 그 큰 성이 뭐였어요? 그게 예루살렘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처음에 이 세계 가운데 등장할 때 바로 이스라엘을 등에 업고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놓쳐버리면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스라엘이 없다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을 등에 업고 등장할 건데 적그리스도는, 그럼 이스라엘을 놓치면 적그리스도를 놓쳐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 교단에서 적그리스도라든지 마지막에 되어질 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빼버렸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을 인류의 시간표로 세우셨습니다. 그 시간표가 뭐예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70일에로 정하였나니. 처음에는 7일에, 62일에, 그리고 장차, 그 다음 한 일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차가 끝난 다음에 여기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죠.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시간표예요. 우리 학교 가면 시간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월, 화, 쭉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점심시간, 시간표 있죠? 이게 짜여져 있는 시간표예요. 그럼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어느 시간인지를 보려면 시간표를 보면 알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수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월요일 날. 근데 그게 여기였어요. 그럼
내가 지금 2교시에 와 있구나를 알겠죠. 이스라엘을 바로 인류 역사의 시간표로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7일에요? 62일에요? 장차예요? 한일에요? 장차라고 하는 여기에 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위치를 봤죠. 그럼 이 70일에는 누구랑 약속하셨다고요? 다니엘서의 9장에 너와 내 민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랬잖아요. 거기 말하는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이 누구예요? 거기서 너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이었잖아요. 다니엘 너의 백성과 다니엘 너의 거룩한 성, 무슨 성이에요?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해버렸다니까요. 이게 인류 역사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지금 시간표가 여기 정해졌잖아요. 이 시간표를 이방을 향해서는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이방 교회에게는 이게 없어요. 이 시간표가. 자, 그 다음 이스라엘을 인류의 시간표뿐 아니라 시계로 주셨어요. 시간표는 이렇게 정해졌고요. 시계로 주셨어요. 시계는 무슨 얘기예요? 제가 지금 월요일 2교시 부분을 하고 있어요. 2교시는 어떻게 되냐면 9시부터 10시까지 1교시, 10시부터 11시까지 2교시. 제가 시계를 딱 보면 지금은 월요일 몇 교시 시간이구나, 이걸 알지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을 시계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보면 우리가 정확히, 아까 장차라고 그러셨는데 왜 장차라고 그러셨어요? 뭘 보고 장차라고 하신 거예요? 시계가 없는데. 한일해가 안 왔으면 62일의 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근데 뭘 보고 우리가 장차에 와 있다고 그러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표현해 주신 게 7일에는 예루살렘 성을 준 거나라, 그 다음에 62일의 끝에는 메시아가 끊어진다, 승천에 올라간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장차라고 하는 첫 부분에는 무슨 일이 있을 거냐면 메시아로 인해서 열방이 그 깃발을 향해서 모일 것이다 라고 이사야 11장에 얘기했잖아요. 이거 깃발 얘기했었죠. 이거 계시록 그 세미나 때 또 할게요. 자, 그러니까 벌써 장차라는 기간이 지나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느냐? 이 장차라는 끝 지점에는 또 하나의 깃발이 세워질 건데 그 깃발은 뭐냐면 알리야입니다. 고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옛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 그걸 보면 장차의 끝부분인 거예요. 이게 계시가 돼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지금 딱 보니까 없어졌던 이스라엘이 생겨나가지고 지금 알리야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벌써 이 시간표 상에서 어느 지점이라는 거예요? 장차의 끝부분에 지금 우리가 와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지요. 그럼 이때쯤에 또 벌어진 이걸 가지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잎이 연하해지고 싹이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가 가까워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스라엘의 여름은 어떻게 돼요? 이 사계절은 시작이 뭐예요? 가을, 겨울, 봄, 여름이잖아요. 시계도 반대지요. 원래 그게 원래예요. 그리고 가을, 겨울, 봄, 여름이 원래예요. 이게 원래. 근데 우리는 그걸 다 틀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름이 1년의 끝이라고요. 끝.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게 연하해지고 싹을 낸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여름이 온다, 끝이 온다라는 것을 알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 회복됐잖아요. 이스라엘이 시계되니까요. 그러면 끝부분에 벌어질 일이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 다 보여졌죠. 그래서 우리가 장차의 끝인 말세 지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세 지말이라는 해석이 어떻게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시간표며 이스라엘이 시계라는 걸 통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을 다 빼버렸어요. 70일에도 없어요. 알리야건 뭐건 이런 거 다 없어요. 이스라엘은 없어졌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성경을.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6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시대의 표적을 주셨다는 얘기죠. 시대의 표적을 무엇으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빼버리고 대체해버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해버리면 이 시대의 표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럼 주님이 주신 이걸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준비를 못해요. 아니, 내가 누구한테 맞더라도 이 맞는 게 언제까지라는 걸 알고 맞으면 되는데 모르고 맞으면 어떻게 해요? 못 버티는 거죠. 모르고 맞으면 못 버팁니다. 근데 내가 이게 맞는 게 딱 10대만 맞는다 그러면 아파도 죽는 한이 있어도 10대 딱 맞으면 돼요. 끝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시대의 표적을 빼버렸기 때문에 몇 대 맞는지도 모르고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서 이게 성경이 하고 내용하고 잘못됐다라는 걸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빼버리고 공평하게, 똑같게, 그래서 이스라엘과 우리가 다 똑같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차별이 없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고 성경을 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일반 기존 교회들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놓치고 마지막 때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때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1차적으로 이스라엘입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언약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제는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 내용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향하신 말씀이고, 실제 다니엘서 11장에 있는 그 내용이 헬라 시대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게 똑같이 반복되어 마지막 시대에 벌어질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고 어떤 무리로 이렇게 나눠졌는지 그걸 보세요. 그러면 그때의 그 상이 우리에게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가 거기서 이제 나올 겁니다.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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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니다.